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기 모인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헷갈리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계셨던 분은 이관영 목사님이시고 오늘 저는 8교구의 김용진 목사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헷갈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벌써 이제 3년 차입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우리 전이 가득 차서 예배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마음이 설레이고 흥분됐는데 제가 온과 동시에 코로나가 온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은 어렵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3년 전부터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3년째 다이어트 중입니다. 이론과 방법에 대해서는 완벽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확고한 신념도 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 지금 제일 잘 돌이켜 봤더니 말도 버벅대네요. 저는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곳곳에 저는 여전히 살들이 증식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우리가 다 안다고 하지만 막상 안다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아는 만큼 사라집니까? 그렇게 안 되죠. 올해만 해도 그렇죠. 벌써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주를 위해 작정하고 헌신했는데 그새 또 여전한 내 모습에 낙마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아는 만큼 살기 어려울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면 일수록 우리가 사는 게 참 어렵다. 아는 것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과 죄책감도 있습니다. 어디 믿음 생활뿐이겠습니까? 삶의 자리 곳곳에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때로 이런 모습에 실패하고 실망한 내 모습을 보며 좌절할 때가 있지요. 혹여라도 작은 성취를 이루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념이나 생각은 삶이 아닙니다. 삶은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했다고 하여도 이 체중 감량이라는 사건이 없으면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걸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열매로 자기의 삶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 모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믿음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체가 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끌어내고 이 사건을 일어나게끔 할 만한 힘이 없는 거죠. 다이어트만 보면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저 굉장히 연약합니다. 제가 같이 가자고 하면 다 가고 먹자고 하면 다 먹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제 의지가 없으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분명한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사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 당했잖아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린 계속 말씀이라는 빛 가운데 나를 내어놓고 그 빛을 통해 말씀의 빛을 통해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누구인지 나를 분명히 붙들고 그렇게 방향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살고 있는가? 왜 나는 자꾸 실패할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다면 이유와 뜻이 있었겠죠. 실존주의자들은 우린 이 땅에 그냥 던져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태어났다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지는 우리 스스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던져졌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이유 없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그럼 그런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만한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도 새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건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 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영으로 만들어졌고 영으로 교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에게 말씀을 주옥같이 읊어줘도 이 강아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개가 갑자기 이렇게 신령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으니까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실존이에요. 그럼 무엇 하고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요, 가꾸는 삶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 펴놓으셨으니까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경작하게 하시고.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뭔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 없으십니까? 제가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얼마 전에 노안 판정을 받아서 안경도 바꾸고 좀 뿌옇거든요. 가까이 다 눈으로는 대답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상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에는 완벽한 곳,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 우리가 경작을 해야 된대요. 경작은 무슨 뜻이냐면 일하는 거잖아요. 아니, 일을? 분명히 일은 죄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걸 좀 살펴보면 이 답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대부분은 work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다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도 노동을 의미하는 경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나 살펴보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면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바드라고 예배하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아바드인데요. 이 말은 나의 존재가 타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바쳐지고 드려질 때 쓰는 단어가 이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고하고 노력해, 경작하다라는 이 아바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가운데 해야 될 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예배하다 이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수고를 애써 드리는 행위, 그래서 우리말로 섬기다, 일하다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그런데 영어 번역을 찾아보던 중에 하나 다른 번역이 있었습니다. 다 워크로 쓰는데 다른 한 성경에서는 드레스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드레스는 가꾸다, 꾸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었을지 고민해 봤더니 해결이 된 거였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지으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좋은 실과를 내고 동물도 내고 인간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다 펼쳐놓으셨어요. 그럼 인간에게 무엇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잘 가꾸라고. 그 뒤에 지키는 거잖아요. 잘 가꾸고 지켜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잘 가꾸고 꾸미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 환경, 내 생각, 마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고 그것을 지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그거였다는 거죠. 그럼 그걸 잘 지키면 좋은데 2장 17절에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3장 17절에 분명히 잘 지켜야 되는 아담이 어기지요. 3장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손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 거는 죄 때문이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꾸고 지키게 해야 될 것들이 우리를 향해 저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놈의 일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안 채워주면 주님 안 찾아요. 이거 하다가 수고하고 애쓰면 힘들다고 주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다 죄 때문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게 본래의 의지가 아니셨어요. 그냥 내가 준 걸 잘 가꾸고 지키기만 하면 되게끔 만드셨는데 죄가 그 관계를 흐트러뜨린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어진 것,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생각과 마음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이 됐죠. 왜냐하면 한번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가꾸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너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가꾸고 지켜야 되냐면요.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천지를 만드실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보시고 좋았더라. 그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그것을 가꾸고 지켜야 되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관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을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내 주변을 가꾸고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의 기대한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되었더라. 자,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경작하고 지키는 일 말고 두 번째로 해봐야 될 일은 뭐냐면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그를 끌고 왔다. 아담이 보고 마음대로 지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마음대로 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짓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소개했지만 제 이름은 얼굴 용자의 참 진짜입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저희 부모는 저에게 참된 얼굴로 이 땅에 저를 기대를 가지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 눈엔 제가 굉장히 참된 얼굴이고 잘생긴 얼굴이에요.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도 저희 큰아이 이름은 아인인데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러분, 이름은 그것을 향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만났을 때 통성명하는 건 뭐냐면 그가 이제 그가 아니라 나와 너의 2인칭의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묻는 거예요.
이름을 물었을 때 내가 그를 잊지 않죠. 그가 나에게 특별한 의미와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 땅에서 행한 일이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였어요. 자, 김춘수 시인의 시가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다 기억나시죠?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와 가치가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나를 향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아, 그러면 매사에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면 굉장히 피곤하겠죠? 네, 피곤하지 않을게끔 우리는 망각이라는 시간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때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정말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제가 30에 군대 갔습니다. 남자에게 30에 군대 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군대 더럽게 가기 싫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가 사순절 기간이었거든요. 나름 군대 갈 때 말씀도 받았어요. 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 그러니 열심히 훈련 받아라 이런 말씀도 받고 피할 물고기를 또 요나 말씀도 받고 이게 가서 딱 갔다면 사순절 기간이었거든요. 사순절 끝나면 집에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사순절 끝나도 집에 못 돌아가고 2년 다 채우고 만기 전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우연히 제가 이제 한국 제자훈련하는 곳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발행한 책자를 발견하게 됐고 제가 군 교회에 군종병이 됐고 군종병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1년이 딱 지난 시점에 저보다 1년 먼저 온 친구가 제대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나에게 생명을 전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제 모든 군 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바꿔버렸습니다. 아, 내가 할 일이 그거였구나.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난 일들에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활의 달인을 보면 뭐 저런 것까지 달인인가 싶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죠. 그리고 그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든지 그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엇 때문에라도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리스도인의 달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 수요일 날 한낮에 나오는 이 기도의 시간 왜 지키고 나오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기에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일상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께 내가 주님 이렇게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는 그 의미와 가치를 찾다 보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바로 사랑이 보이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입은 사람이군요. 아, 내가 그 사랑대로 행할 수 있군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일하든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손해보는 것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뭐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야 되고, 그렇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야 돼. 이거 어떤 뜻이에요? 그가 원하는 기준보다 더 넘치도록 해야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기꺼이 나를 희생해서 주님이 먼저 희생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의 확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확증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죽게 하듯 모든 사람에 대해서 희생과 포기와 그리고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는 지체들은요, 누가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는 걸 시샘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의미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그곳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연합하는 삶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2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한 몸을 이룰지로다. 꼭 10여 년 전에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모두 다 소원을 이루신 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품을 떠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더 바크 이 뜻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떨어진 것이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일치된 상태. 유니티, 유나이티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어로 딱 붙어서 완전히 일치된, 통일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 것, 우리가 그 연합하는 삶을 남녀의 관계, 부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내가 완전한 연합, 하나님이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그 연합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한 연합의 경지를 이루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기억나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하나십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하나가 우리에게 너희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분명히 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내 옆을 돌이켜보면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 도저히 내 남편,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와 함께 연합한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내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 묵상해야겠지요. 기도해야겠지요. 성령을 구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한 이 세 가지의 대지는 다 사랑이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우리의 본질을 굳이 찾아고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은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변하지 않은 내 삶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어떻게 변화를 이룰까라는 궁금함을 갖고 계시나요? 제가 청소년 청년들 사역 오래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질문해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도 몰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1920년대 미국 산속의 한적한 시골길에서 고장난 차를
고치고 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10여 년 이상 자동차 수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좀 고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막 고치려고 했는데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차가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제 해는 뉴욕 가는데 난처하잖아요.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탁 서더니 어떤 신사 하나가 내리는 거예요. 잘 빼입은 노신사가 내리시면서 얘기하는 거죠. 차가 고장이 난 것 같군요. 그때 사내는 화가 나서 대답 안 하고 있었죠. 그때 노신사가 얘기합니다.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10년 이상 자동차 고친 사람이라고요. 소용없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노신사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더니 후쩍후쩍 보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사가 그 사내에게 얘기했죠. 제가 이 차를 만든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삶의 문제, 어려움들 많이 있으시죠? 시간을 살다 보면 실패하거나 낭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 병과 씨름할 때 풀리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두려움,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등 삶의 옆면에 있는 나의 이 고장과 같은 문제들, 누구 앞에 나와서 고치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낫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셔서 본래 기대했던 삶의 모습대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